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며 오늘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과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학교에 도착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저희 엄마가 항상 가르쳐 주셔서 어떤 의미 있는 많은 말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학교 교실에 앉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든 시험 날에도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뭔가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치 이제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수트를 입은 것처럼 뭔가 오늘 하루를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어린 마음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항상 아침에 이렇게 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등교할 때마다 야, 혜원아, 엄마 따라해, 엄마 따라해. 물론 아이가 좀 창피해하는 것 같지만 따라해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아멘 하면 이제 아이가 쳐다도 보지 않고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느 날에 그것을 이제 까먹고 며칠 안 하다가 야, 혜원아 잠깐만 했더니 알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아멘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짧은 세 마디지만 뭔가 아침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인도하시지, 하나님 지켜주시지, 그것을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마치 테스트는 아니지만 무언가 무서워하고 겁낼 때 야, 너 누가 지켜주시지? 하나님. 누가 널 도와주시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선포가 물론 주일 예배 때 많이 떠들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귀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사실 이제 새벽 제단에 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오늘 아침을 딱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을 새롭게 구하는 기도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현관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떠한 것에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그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는 오늘을 시작하며 살아가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이 짧은 문구를 찾아낼 수 있는 구절을 찾는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하나님 저에게 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으로 주어진 이 안락함은요,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위험입니까? 우리를 자기 기만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이러한 아무 문제 없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의 열심과 성실로 오늘을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고 나처럼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면 됐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가 하나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납작 엎드려서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손을 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제도와 시스템이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렇게 교역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찌개 하나를 두고 다 같이 숟가락을 담궜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앗아갔고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지만
언젠가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를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만 했고 한 가족이 같은 찌개에 수저를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주식이 잘 올라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일로 인해서 재산이 날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은 일이 많지 않으니 적당히 하다가 그냥 일찍 퇴근해서 가서 나도 오랜만에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보내볼까? 라고 계획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찰나에 사장님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호출을 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음식을 관리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는 사람이 의사의 진단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완벽할 것 같고 또 완벽한 것 같고 내가 얼마든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가득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구절은요, 문자적으로 오늘의 빵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 여러 문화권에서 빵은 기본적인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달라는 이 요청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인 이 청중들에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뒤에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던 그 시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모든 시간 그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맨날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질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이 만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음 날 먹을 만나를 남겨두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썩어서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좀 주시지 왜 썩게 하시고 벌레가 나게 하셨을까요? 매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냉장고에 음식을 비축하면 안 된다는 건가? 가령 통장에 돈을 저축하면서 이렇게 내 미래를 위해 어떤 안락한 삶을 꿈꾸며 내가 오늘 뭔가를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성실함이, 나의 알뜰살뜰함이 공급원이 아니라 나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날마다 나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고 나의 부지런함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근검절약하는 삶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때로는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어떠한 삶에 그래도 경지를 경험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일지도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길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 그 연배가 되셨어도 내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들 또는 향후 10년이 메마른 광야처럼 너무나도 고독한 삶처럼 보여서 답답할 때 오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오늘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곧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을 위한 기도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은 우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잠시라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여성 러닝 크루 위드런이라는 그 팀을 통해 화요일 목요일 공주대를 뛰고 있습니다. 공주대를 공주중앙 성결교회가 휘어잡았습니다. 불이 꺼져도 형광색 단체 티로 인해 어둡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는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뛰면서 숨차게 뛰면서 몸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뛰어서 숨이 차는 겁니다. 숨차게 뛰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뛰는 게 힘들다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발이 어떻게 뛰고 있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목발을 짚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제가요, 그때 그 다리가 사실은 조금 잘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동안 좀 아팠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막 그냥 여러한 분주한 삶 때문에 그걸 좀 잊어버리고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나았다고 감사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숨을 차면서 헐떡거리면서 달리는 중에 제 다리를 문득 보면서 나는 내가 어떻게 지금 러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문득 갑자기 감사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목발을 짚고 들어왔던 자가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러닝 크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렇게 내일도 달리게 하시고 달리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일 평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 즉 이 오늘의 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좀 앞부분에 이루어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장면이고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몸은 양식에서 연료를 얻지만 인간의 영혼은 양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몸의 양식을 포함하여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의 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하며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을 힘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입술에 필요한 말을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매사에 요청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왜 어린이들 같이 이러십니까? 다시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요. 자족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히 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주실 것이니 우리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요청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도리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여 부모님을 돌보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고 챙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아마도 헷갈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데, 또 어떤 때는 기도가 자기중심적이면 안 되고 인간의 소원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저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라고 뭐가 맞는 거지?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 해보셨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기도를 해야지 하고 맘먹고 앉았는데 내 기도를 하자니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자니 내 기도가 찝찝하고 하면서 결국은 어떠한 기도도 하지 못했다, 뭐 이러한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말이 모두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오늘 나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관점은 서로 대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의 중요한 두 축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는요, 당연히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구하는 것 또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 저에게 필요한 오늘의 빵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할 모든 선한 일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빵이라면 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필요한 것이 활력이라면 활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통찰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셔야 한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그 사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폴 밀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덜 바쁜 삶을 얻지는 않는다. 대신 덜 바쁜 마음을 얻는다. 바쁘게 돌아가는 바깥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내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바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바쁠 때 우리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덜 바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덜 바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삶, 평안한 삶,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분주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평안한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매일같이 기적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그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내일도 하나님은 똑같은 공급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날마다 기도로 필요를 아뢰었던 그러한 일화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아이들의 아침 식사로 줄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목사님은 불안해하지 않고 늘 그렇듯이 아이들을 식당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제빵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구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뒤를 이어서 한 우유 배달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수레가 고아원 근처에서 고장이 났는데 우유가 상할 수도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며 모든 우유를 고아원에 기증한 것입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화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반전이죠? 그건 조지 뮬러 목사님이지. 사실 제 어머니께서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주변에는 그러한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여성 목사님들은 힘들게 개척하신 사례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청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교회를 세우셨던 이야기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뭘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프고 아이도 굶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 자식에게 저에게 고기를 좀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검은 봉투 뭉치를 길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어서 열어보니 고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기도하면 다 길에 봉투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우재실 권사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너는 기도를 아직 쬐끔해서 그래. 이렇게
권사님의 기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그건 그때나 있는 일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일이지 오늘날에?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엄마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엄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저의 성향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저에게 저에 맞는 방법대로 일하여 주셔서 제가 그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인데 하고 알아채게 해주세요. 저는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류의 다양한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이렇게 빵과 우유를 구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먹는 놀라운 일은 아니어도 저의 삶에 작고 큰 재미나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떤 한 교수님의 조교로 있을 때 교수님이 너무너무 불같이 화를 내시고 갑자기 화가 많이 나시는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교들이 다 그만두고 저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교수님하고 회의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불평이 나와도요. 그렇다고 제가 교수님이 막 화를 내실 때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저희 과 연구를 위해서 그걸 배우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제가 연구소에 들어가서 한 달에 18만 원을 받고 매일 출근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수님 입 좀 막아주세요. 교수님 오늘 좀 화 좀 참게 해주세요. 오늘은 교수님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 교수님 앞에 쫄지 않고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교수님이 오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지 하며 회의가 짧게 끝나게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회의 때마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수님이 자꾸만 화가 날 뻔하는데 화가 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저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만큼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조영희 목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분인지 알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미있게 교수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의하다 말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화가 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온유하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방금 말한 게 너무 놀랐습니다. 전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 기도 들으신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좀 재미난 이야기고, 실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제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저에게 그 하루를 살게 하셨던, 또 그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본 가운데 생각났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물음표 책 모임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그 책 모임 멤버들은 이미 들으신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책 모임이 좋습니다. 저희 가정이요, 군산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서울의 한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좋으시고 성도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은데 재개발로 인해 교회가 자리를 옮겨서 짓게 되었을 때 당시에 뉴스에 나올 만큼 그 지역 전체가 아주 큰 사기를 당한 그 경험이,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교회는 너무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긴 했지만 오랫동안 그 빚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아직 해결되기 전에 저희는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부 목회자이고 조목사는 교구와 행정으로, 저는 교육 담당 디렉터로 가면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 조목사는 청빙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미안한데 민 목사님은 2년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 그러면 반드시 그때 청빙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당시에 회계사이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그 빚을 갚기 위한 플랜을 꼼꼼히 세운 결과
그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교육목사 청빙은 계획에 분명히 있지만 2년 뒤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2년 뒤에는 교육전담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송구하지만 혹시 제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럼요, 필요하죠. 당장이라도 교육 담당 목사는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말한 것처럼 여건이 되질 않아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허락하신다면 당장의 사례를 제가 받지는 못하지만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계속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전담은 아니지만 파트로나마 그 교회에서 교육목사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어려움은 사택의 개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사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은 있어도 내 집은 없다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내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족분들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해결해 주셔서 집을 가까스로 구했지만 월세만으로도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매월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기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제가 파트 사역을 하던 당시에 근무했던 회사의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강사 일을 하고 싶으니 제가 컨텐츠를 좀 준비하면 강사를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여건이 될 때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장님께서 대뜸 우리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시면서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당시보다 5배 이상의 성공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민 선생이 교회 일하는 날,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는 날만이라도 여기에 출근해서 전처럼 일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가족도 없는 분인데 교회 일하는 날, 교회에 피해되지 않는 날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어려서 저에게는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 금, 토일은 다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월, 화, 목요일밖에는 못 옵니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얼마든지 편한 대로 해라 라고 하시며 그렇게 제가 받게 된 페이가 당시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곧 월세였습니다. 그곳은 걸출한 대학의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력서를 보니까 고대, 연대 박사님들이 다 즐비하는 연구원들 속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제가 어떠한 이력도 없는 사람이 교회 이력만이 있었던 제가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할 때는 직원이 이사장님과 이사장님 아내와 팀장님과 저뿐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은 젊은 이 직원들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을 하고 그렇게 제 시간에 다 배려받고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 그 직원들에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주셨냐면 제가 사실 군산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휴식 시간마다 휴게실에서 젊은 직원들을 상담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장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사장님의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옳지 않다 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할 때 제가 그들에게 이사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키워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떻게 말할 때 설득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금요일은 출근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오늘 회의 때 이사장님께 설득해야 할 주제를 저에게 슬며시 건네며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설득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설득을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말하지요. 저는요, 이사장님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도 이사장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회사를 지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말씀드려서 설득하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그것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곳에서 저에게 때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말들 하게 하시고 설득시키시고 직원들과도 함께 같이 좋은 사이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슬슬 제가 이미지가 좋아졌을 때쯤 사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혔을 때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상처를 입은 청년들이 저에게 소세지를 건네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주는 특식을 얻어먹으며 신앙 상담을 하면서 마치 사내 목사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뒤 교회는 다시 저에게 사례를 주게 되셨고 사택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필요한 시기에만 일하고 이제 교회로 갈게요 하고 쏙 빠지는 게 너무나도 죄송했는데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나는 민쌤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때도 목사 한 수 받겠다고 나갔잖아. 언제든이든 좋으니 또 다시 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만둔 이후로도 몇 개월을 더 저에게 페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 회사를 위해 정규직을 포기했던 것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시며 미안했던 마음을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사장님께 그저 미안한 마음도 컸고 이사장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일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못하여 월세가 나갈 방법이었고 살 방법이었고 불평만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짱짱한 스펙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한 조직에 목사이기에 저라서 할 수 있는 일로 저를 세우시며 힘든 위기를 벗어나고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주어진 빵과 우유처럼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주 창의적으로, 아주 창조적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저에게 어떻게든 내가 오늘 너를 먹일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먹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 삶에서 날마다 만났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제가 예상할 수도 없는 감히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 안에 없는 용기를 주십니다. 제 안에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제 손에 없는 재정을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덕분에 목회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리더를 통해서라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검은 봉다리가 있을 리 없다고 말하는 저에게 야 그럼 이건 이해가 되냐 하면서 무언가 더 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일용할 매일의 양식을 저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탱하는 힘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떠한 안정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곧 지혜와 힘과 용기와 위로와 재정과 관계 등과 같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고아원에 빵과 우유를 보내주셨던 하나님, 저의 삶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의 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